창세기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사람의 아들이 있다. 하나님의 딸이 있으면 사람의 딸이 있다. 그럼 반대로 지금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반대쪽 딸을 갖다 써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들 이렇게 써 있는 건 없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 보고 자기 좋아하는 아내로 삼은지라.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로마서 8장 14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렇게 얘기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건 영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딱 두 구절뿐이 없어. 기본 구절은. 신약에서 구약으로 못 넘어가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 왔다는 거야. 사복음서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이 기준점은 내 안에 왔다고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와도 함께 있는 걸 못 깨달아요. 이 사복음서에서 제자들도 못 깨닫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워.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아내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 있는 뭘 내보내야 돼? 예수님 내보내야죠?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여기 내가 누구예요? 아니, 바울. 바울. 바울을 우리가 뭐 보면서 이렇게 온 거야?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가 여기에서는 사람의 딸들이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랬냐고.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시키면 예수 믿으세요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딸이 예수님을 영접했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 얻었네? 구원은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써놓은 거야. 내 안에서 이게 말이 안 돼. 성경을 안 보면. 지금 김원상이가 얘기하지 왜 하나님이 열심히 하냐고. 근데 성경의 구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 마태복음 10장 20절.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신 자 아버지 성령이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셋이 있다.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상태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는데 예수를 믿었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버지가 일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돼야지 성경이 보여진다고요. 창세기 6장 2절. 성경은 이 두 구조를 벗어나지를 않아. 근데 이 기본 구조를 모르니까, 기본적인 걸 모르니까 자꾸 딴 데 가서 노는 거야. 3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신이 누구하고 함께해요? 여기는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나님의 아들. 그래요, 보여주잖아. 나의 신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 2절에서 누구예요? 사람의 딸, 사람의 아들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영접했잖아. 임마누엘 했잖아. 뭐 어렵냐. 근데 자기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하고 영접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신령한 구절로 보인다고. 오, 하나님하고 함께 못한대. 막 이런다고.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하고 막 이러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조금 상태 안 좋고 뭐 정신적으로 뭐하다 이러면 귀신 들렸다 그런다고. 그럼 기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대적기도 하죠. 그거 좀 더 발전하잖아요. 나가 이런다고. 그거 센 사람만 해요. 나가 이런다고. 아니 그 집안에서 나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겠냐고. 나의 신 루아우라고. 신약으로 가면 푸뉴마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6장 2절.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건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인가요? 그러면은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거는 그러면은 2절하고 3절하고는 별개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하고 함께 안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아들들이죠. 그렇지. 근데 여기는 나의 하나님의 신이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야. 함께하지 않는 상태는 뭐냐고. 그 이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인데요. 근데 2절하고 3절이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고 지금 따로냐고요. 사람의 딸들을 표현해 놓은 거야. 그냥 단순히 왜 그러냐면 결혼해야지 이 딸들이 결혼해야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니까 결혼하기 전 상태를 얘기해 놓은 거라고. 이거 사람의 딸들의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지금 결혼했어. 그러면 나의 신이 함께하는 거지.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울이 누구냐 내가 또 물어봤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를 정결한 그럼 너희가 거기에서는 사람의 딸이었다.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게 바울이 예수 믿으세요 했다는 거야. 이 사람의 딸한테. 그 내용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사람의 딸은 땅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땅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는 거야. 사람의 딸이 땅에 있었다는 거야. 사람의 딸이 네피림이었다는 거야. 그렇게 보여지냐 이거죠. 한글식으로 보면 안 돼요. 그 후에 이런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을 딸을 취하여. 이게 2절이라고. 2절로 보여줘야 된다고. 딸들을 취하니까 뭐야? 2절에서. 아니, 2절에서 결혼했다는 거, 아내 삼았다는 거 아니야. 결혼하면 자식 낳는 건 당연하잖아. 사람의 딸을 취해서 영접했다는 거 아니야. 사람의 딸은 뭐가 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여기 자식으로 보여지냐고. 이게 결혼해서 2세를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 믿었더니 여기가 어떻게 된 거야? 나한테는 아내 격이라고. 하나님한테는 자식 격이라고. 자식이 사람의 딸로 또 보여줘야 된다고. 제자들하고 아닌 거하고 이런 걸 막 이게 일률적으로 안 써. 좋은 쪽 한 구절 얘기하고 나쁜 쪽 한 구절 얘기하고 좋은 쪽 세 구절 얘기하고 나쁜 쪽 한 구절 얘기하고 사람의 딸이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케이스가 어디 있냐고. 성경에 또 있다고. 노아의 방주에 몇 명 타요? 노아의 방주에 누구 타요? 노아, 함, 야벳, 셈 타잖아.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얘기할 때 뭐로 얘기해요? 쌍으로 얘기한다고. 쌍으로. 나는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성경에선 쌍을 두 개의 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 개 갖고 쌍으로 얘기한다고. 그게 보여줘야 된다고. 노아가 500년을 있었는데 방주 졌다는 게 3명 전했다는 거야. 3명. 자식 낳았다는 거야. 땅에 비 내리는 얘기로. 2, 3, 4절 가다가 5절, 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음.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악할 뿐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보고 악하다고 생각을 하셨냐면 3절,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가 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아니. 들게 해요. 예, 5절이 그런 생각을 들게 하고 또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아버지께서 마음에 근심하셨잖아요. 왜 한탄을 하고 왜 마음에 근심을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은 저희 4절에 보면은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어요.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은데 2, 3, 4절에서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혼을 취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고 마음에 근심을 하셨기 때문에 7절에 가면은 나의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지 않으셨을까 그런 마음을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2절, 3절, 4절을 따로 볼 것이냐 5절, 6절, 7절을 5절, 6절, 7절과 2, 3, 4가 지금 따로 목사님이 말씀으로는 지금 따로 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탄을 하고 화가 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왜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정을 한 이유가 바로 2, 3, 4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내용상으로 보면 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하고 사람의 딸들을 대칭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사람의 죄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바로 저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 사람의 그 죄악이 들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들어있는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취했어. 그리고 자식을 유명한 용사라 하는 그런 자식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취하지 않았을까? 그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반론이나 동론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 허집사는 5절의 기점이 악화되는 거 아니야. 죄악이 있다는 거 아니야. 뭐가 움직여서 이렇게 죄라는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행위했던 게 죄악이라는 뜻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게 죄에 물들어서 그러니까 죄에 물들은 게 어느 부분이냐고.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보게.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마음대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고 5절 6절에 가서 딱 이게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지금 화가 나셨고 왜 한탄을 하고 왜 근심을 하셔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까지 결정을 하셨을까?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했던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런 뭐 생각을 보편적으로 갖게 그렇게 해요. 얘기하지. 보편적으로. 이 죄악이 성경에서 죄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죄는 뭐예요? 행동으로 인해서 결과치가 죄잖아. 5, 6, 7이 뭐냐면 여기 여호와하고 사람하고 대칭적이잖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이게 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와는 누구랑 같이 있냐고. 아니 또 나와 함께 있죠. 여호와 얘기할 때 나로 봐야 되는 거야. 나도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게 성경의 구조야.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이 악해. 왜 악해? 왜 죄악이 있어? 3, 4절의 행위로 죄로 본 거야. 성경에서 죄는, 죄의 반대말이 뭐예요? 죄 안 짓는 게 아니라고. 의라고.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가 죄라고. 하마르티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닐 때, 그게 죄라고. 세상에서는 내가 이 돈을 훔쳤어. 행위를 했잖아. 이게 죄라고. 성경에서 죄는 예수님이 없는 게 죄야.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이게 죄 짓고 있는 거야. 이게 달라. 논리 구조가. 삶의 구조로 얘기를 하면 성경이 잘 안 맞는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광야왕을 보고 그 마음의 모든 생각 계획이 악할 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게 사람의 딸들의 악함이야. 누가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제자, 하나님 아들들의 때 얘기해 준다. 1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구야? 창세기 6장으로 끌고 가면 땅에 있는 사람의 딸들이라고. 성경은 이분법적인 거야. 다시 창세기 6장 2절 사람의 딸들의 상태를 5절에서 얘기를 해준 거야. 5절에서 이 사람의 딸들이 뭐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됐기 때문에 뭐야? 죄가 있는 상태라고. 의가. 그거를 얘기를 해준 거라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사람이 죄악이 있다는 거야. 사람의 딸들의 상태를 우리는 이거에 익숙해져. 얘기하면 서술적으로 이랬으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에 익숙함이 있다. 창세기 11장 여기 뭐 택하여. 택함 받았다. 우리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택하다 이런 단어가 뭐야? 제자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택한다 이런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의 정결한 처녀가 돼?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다고. 아내를 삼은지라 이런다고. 우리는 누구의 아내야? 예수님. 그리스도의 아내잖아.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해갖고 이 사람을 택했어. 그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누가? 하나님의 아내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다고. 나의 아내도 되고. 딸이 악하다고 나왔잖아. 여기서는 악한 상태야. 근데 여기 선함을 썼다고. 근데 아내가 됐잖아. 아내가 되는 상태로 끌어다 쓴 거야. 우리가 옛날에는 죄인이었어. 지금은 의인으로 얘기하는 거야. 땡겨서. 형무소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들어가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었다고. 세상에서도 형무소에 가갖고 얘가 이런 짓을 저질렀어. 그러면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나쁜 사람이죠? 옛날에 좋은 일 한 거를 내가 모르면 그게 나쁜 사람이네. 그리고 그 사람 평가 자체가 다 나쁘잖아. 뭐 들어가면 좀 다르겠지. 요 시점서부터 이런 일을 해서 나쁜 거고. 지금 사람의 딸들일 땐 나빠. 예수 그리스도 아내가 돼서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의 딸들의 아내 삼기 전에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